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23장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 못해서 주를 부인한 사람들. 이 제목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할 텐데요. 추석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추석 전에 추석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드리는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후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선물로 받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듣다가 이런 게 무슨 선물이냐 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들어야 되고 꼭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고, 오늘 못 받으면 일단 천국 가기 전까지 꼭 받으셔야 천국 갈 수 있고 또 복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받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선물이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선물을 잘 받아서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할 때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내용도 준비하고 포장도 이렇게 포장했으니까 이 마음 잘 헤아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는 이 선물을 잘 받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는 안 보지만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인기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인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버려진 바 되는 그런 마지막을 맞더라는 거죠.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 땅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되 얼마나 구원했냐 하면 어린아이들하고 포함해서 한 200만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중에서 200만을 구원한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철근 아래서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크게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푸른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또 광야 가운데서도 매일 만나를 내리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썬물을 달게 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굉장한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후손들은 얼마나 그를 높이고 있습니까? 모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후 세대는 높임을 받았는데 그 세대도 굉장히 높이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목사가 있다면 아마 굉장히 높임을 받겠죠. 근데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전부 한 사람도 없이 모세를 다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민수기 14장 이때는 구원받은 지 한 1년쯤 지날 때입니다. 정확하게 1년 한 달 더 지났을 때인데 그때 모든 백성이 모세를 버립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요. 물론 뭐 그 식구들도 좀 있겠지만 몇몇 제외하고는 다 버립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만큼 모세를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를 우리 같으면 더 맞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의 모세인데 백성은 1년여 만에 모세를 다 버립니다. 왜 버린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놀라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예사로 같지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참 대단했다고, 모세도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대단했다고, 예수도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했지만 그 시대에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도란 말은 좀 지나치겠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되고 들으면 구원을 받고 굉장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 이곳에 와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들어야 사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록 전하는 사람을 버렸겠는가? 좀 특이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 이 부분 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어요. 외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외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수록 자꾸 이 외길을 오라고 하고 우리에게 좁은 길을 자꾸 따라오라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좁은 길을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예수님 가신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제가 표현하자면 철사줄보다 더 가는 길을 갔어요. 외길을. 좌로나 우로나 지구상에 진짜 가늘고 한 길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그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죄를 여러분이 지었던 수많은 죄를 주님이 본인이 다 책임지고 용서한. 왜 여러분, 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가를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수많은 죄를 지었거나 흉악한 죄를 지었거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게 오는 사람 그 죄를 주님이 다 짊어져 주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엄청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 본인은 정말 의롭게 한 조각 손톱만큼도 죄를 짓지 않고요. 그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용납하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용납하지만 자기가 가는 길은 정말 의로운 길, 죄 하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은요. 이 좁은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좀 길게 말씀하잖아요.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네게 말하노니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나는 살인하는 것이라. 옛 사람이 말한 바 음욕을 품지 말라 했으나, 아니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네게 말하니 음욕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은 이가 들었으나 나는 네게 말하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예요. 그 앞에 두 말은 자기는 죄의 길을 절대 가지 않고 마음까지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를 때려도 그를 용납해 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흉악한 사람, 죄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넓고 모든 죄를 다 용납해 주고, 본인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길, 진리의 길을 걷는 이 유일한 한 길이 예수의 길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이웃이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하루에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나 용서하라. 7번에 70번, 그게 예수님 길이에요. 그 말이 쉽지, 하루에 70번에 7번이면 77에 49, 490번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네가 책임지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거든 나를 따라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따라오라 그래. 내 제자가 되리거든. 제자가 된다는 건 처음부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건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제자가 되거든 점점점 너희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어서 올 때는 상당히 길이 넓어요. 우리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왔을 때 자로나 우로나 많이 지우치잖아요. 뭐 죄인이나 비슷하죠. 다만 용서받은 사람인데 죄인이나 비슷해. 그래도 죄인과 비슷하지만 주님은 회개하며 용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았더라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려 하지만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더라도 주님은 또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길이 굉장히 넓었어요. 또 주님은 아까 70번에 7번 용서하는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루에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70번에 70번, 숫자 개념이 아니지만 온전한 그 용서지만 숫자 개념 치면 490번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용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길은 엄청 넓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들어오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될수록 나를 더 따라오라고, 나처럼 좀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점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을수록 자꾸 좁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점점점 거룩하고 의로운 편에서는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넓었지만 자꾸 좁아지니까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려면 어찌 됐냐, 나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처음에 한 번도 용서 못하는 분이 하루에 70번에 7번 용서하려면, 그까지는 가지 맙시다. 하루에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사람에게 7번 용서하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그 길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은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주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쉽지만 너를 버리라 하는 말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점점 그 길을 갈 수 있고 주의 제자되는 길을 갈 수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나를 버려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힘이 드니까 못 버리고, 나를 못 버리고 주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 앞에서 자기를 버리면 주를 따라갈 수 있는데, 나를 버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말씀하는 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면 할수록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모든 백성의 버림을 받았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구원했는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1년여 만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아, 지금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제 이분들이 정탐을 해보고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기들은 광야 1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고 부족한데, 가보니까 그 백성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겁니다. 자기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 같다고. 그리고 그 성도, 무너뜨려야 할 성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할 무너뜨릴 성은 견고하고 또 물리칠 사람은 너무 장대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가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강하니까 싸웠다가는 다 박살나가,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것임을 보시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한 그 사람을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칠 쯤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참 우스운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 나귀를 이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하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했는데, 나귀 이제 어미를 끌고 왔습니다. 어미를 끌고 오니까 새끼가 따라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미를 끌고 새끼를 데리고 왔으면 뭘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미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새끼 타고 들어가겠습니까? 다 어미 타지 새끼 안 타요. 근데 예수님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른 나귀는 걸리고 새끼 나귀가 힘도 없는 것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보고 열광적으로 환영한 겁니다. 그것 보고, 그 모습 보고. 우리는 우스운 모습이라고 웃을 수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보고 열광적으로 더 주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새끼니라. 어미를 타고 오는 분은 그들의 구원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그들의 예언한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관계이지만 그들은 열광적으로 그 모습 보고 더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할 때 그들이 외친 말이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들이 4일 만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4일 만에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을 외치죠.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서 살려주려 했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쳤던 거죠. 정확하게 4일 만에요. 이러면 왜 이래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말하면 호산나를 이루어지려고 오셨고, 백성들도 그 모습 보고 호산나라고 영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구원하러 오시고 그들도 구원해 달라고 외쳤는데 똑같은 호산나를 외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4일 만에 바뀌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호산나와 그들의 호산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호산나는 뭐냐 하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잡힌 이유는 빌라도를 못 이겨서 잡힌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잡혀 죽어야만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들의 호산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빌라도거든요. 이 빌라도를 물리쳐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이 말 속에는 빌라도를 물리쳐 주십시오,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어요. 호산나 외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잡혀서 오히려 더 너희 죄를 담당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과 그들이 외친 말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완전히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외친 것과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잡혀서 오히려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게. 근데 그 후에 이제 이들이 보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빌라도를 물리치기는 그냥 빌라도에게 잡혀서 엄청 얻어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잡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당하죠. 그들에게 고발을 당했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굉장히 얻어맞습니다. 많이, 채찍질을 많이.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 백성들은 빌라도를 물리쳐 주기를 바랐는데 빌라도를 물리치기는 그냥 빌라도에게 얻어맞고 나온, 얻어맞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건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죽여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이제 가서 신문을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부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부인이 와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해도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 부인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놓아주겠어요. 놓아주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매질을 시근하는 겁니다. 피투성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겁니다. 피 7갑이 된 상태로 끌고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오냐 하면 이렇게 때렸으니까 좀 동정심을 유발해서 좀 놓아주게 하려고. 그래서 빌라도가 더 때렸어요, 예수님을요. 백성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일으켜서 저만하면 됐습니다, 예수님 놓아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리고 빌라도가 그렇게 때려서 나왔던 거죠. 근데 백성이 볼 때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빌라도를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빌라도에게 얻어맞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실망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데려 나오자마자 바로 외친 말이 뭐냐면 저놈 죽이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여버리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빌라도를 물리쳐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빌라도에게 얻어맞고 나온 예수님에게 실망한 이 백성들의 분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과 그들이 예수께 바랬던 구원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들이 왜 받지 못했느냐? 자기들이 가진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무슨 말이 그렇죠? 예수의 구원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못 받은 겁니다. 왜 못 받았냐? 자기들이 바라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버리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받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버리는 사람들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주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의 삶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는데,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요. 외식이라는 말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깨끗한 척 하는 겁니다. 속은 참 더러운데, 그러니까 속과 겉이 틀린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 믿지 않지만 속은 더럽지만 구제 많이 하는 분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구제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옷 아주 거룩하게 입고 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무난하고 위로도 하고요, 좋은 말 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그렇게 살 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칭찬받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높임받는 그들의 랍비였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고발하기 전에 그들의 속을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원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이 아니라 엄청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어요. 왜? 그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산 삶의 결과로 천국 가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건드린 거죠. 그들의 외식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속을, 아주 가정한 속을 건드렸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한번 물어봅시다. 미안해요. 아주 더러운, 우리에게 제일 더러운 게 뭐죠? 똥이라 칩시다. 미안해요. 덩어리를 포장을 깨끗한 포장으로 딱 해야 돼. 겉으로 보면 진짜 깨끗한 포장이야. 야, 고급스럽게. 그럼 이게 고급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고급스러운 포장을 했으니까. 야, 깨끗하고 거룩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안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더러운 겁니다.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한 겁니다. 주님이 그 말 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너무 추한다, 겉으로 보기에 옳은 것 같지만 너무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의 결과죠.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이게 이제 그들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모습가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뱀들이야. 아직도 마귀의 자식들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 삶이 옳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서도 그 삶의 결과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은 아니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너희의 삶은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나라를 거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어마어마한 지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이니까 직접 바로 대고 했으니까 이 말씀 들었을 때 수긍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 속으로 혼자 내가 볼 때는 수긍하지.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너무 정확하게 지적했으니 이 사실입니다. 본인들은 겉으로는 수긍 못해도 안으로는 수긍하는 게 맞죠. 근데 안으로 수긍한 것처럼 진짜 그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모든 삶이 거짓이고 헛되고 더럽고 추하고 살아온 삶의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전부 엉망이 되는 거죠. 다 들통나고 드러나고 추하고 더럽고 살아온 삶의 결과도 전부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여러분 시인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자기 인생 통째를 버려야 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지금 삶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도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 산 삶에 대한 책망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부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려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담은 선지자를 이들이 다 죽였습니다. 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고 난 후에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처럼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똑같이, 너희와 똑같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린 것처럼 너희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저 말씀이 나를 치고 있구나. 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교회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목사가 나를 치지? 왜 말씀으로 치지? 마치 치는 게 잘못된 것처럼, 치는 게 정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치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치는 말씀이에요. 치는 말씀만은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틀린 거다. 네가 잘못된 거다. 거기서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외길이고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타협하는 말씀이요?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치는 말씀이에요. 정죄하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말씀을 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는 건 맞습니다. 말씀 자체가 치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쳤습니다. 아주 강하게 쳤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쳤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을 왜 세운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다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왕도 부패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특별히 책망한 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전부 치는 말씀입니다. 왜 쳤겠습니까? 쳐야 그들이 자기를 알고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쳤던 거죠.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치잖아요. 바리새인들을요. 저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친 말씀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강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앞에 놓고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사람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앉혀놓고 한 겁니다. 저도 이런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친다고 했겠어요? 쳤죠. 하나님 말씀은 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진짜 얼마나 힘들게 이 말씀 들을 때, 근데 이제 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를 치는구나 할 때 그 친다는 말을,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 옳은 말씀이지. 옳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못 받기 때문에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자꾸 거북하면 내 안이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깜둥이라는 말이래요. 깜둥이. 흑인들이 깜둥이 하면 되게 싫대요. 깜둥이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만 그 말이 듣기가 되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는구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셔야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말씀 같구나. 저 말씀 같구나 내가. 그래서 자꾸 내가 거부감이 일어나고 나를 친다고 여기는 것이구나.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라고요, 이게. 그것을 버려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친다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버리면 평생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 말씀할 때 이 바리새인을 미워함으로 했겠어요? 말은 화 있을진저 이랬지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어요? 네가 거기서만 돌아오면 네가 사는 거다. 너는 지금 네 삶이 옳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주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때 네 속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때는 네가 기회도 없을 거다. 영생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책망을 받더라도 돌이킴이 좋지 않겠느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말씀한 거죠, 주님이. 그런데 바리새인은 친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 백성을 왜 미워했겠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전할 때 백성들은 나를 미워한다고, 우리를 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왜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치겠어요? 칠 이유가 없던데. 사랑으로 하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네가 거기서 와야 복을 받는 거다. 작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크게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작게 말하면 안 듣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들은 그게 옳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래 살면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살아왔는데, 그걸 그리하면 안 돼 한다고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주 강하게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돌이키시려고, 늦지만 그래야 영생도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지 않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말씀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치는 것 같구나 생각하는 분은 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은혜를 받고 살라고 치는 것이니까,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면 큰 복인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말씀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시인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주여 맞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맞습니다. 안에 속이 정말 추하고 더럽습니다. 탐욕각독이 가득하고 평토장은 무덤같이 내 심령은 더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했다면 그들은 그날 구원을 받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사 심령을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영생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죠. 늦었지만 그게 가장 복 있는 출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버린 자와 내게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시인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굉이함과 굉이지 않음의 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굉이하는 분들은 자기를 버리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굉이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오래 다녀도 자꾸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평생 가도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 얻었을지 몰라도 예수 믿음으로 그 버려야 될 그 담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의 길이 막힌 거죠. 더 이상 좁은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은 겁니다. 여기서 자기만 버렸다면 힘들지만 이들은 영생 얻고 사는 길이 앞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모세를 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모세를 버린 겁니다. 모든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선지자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버렸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버렸지만 한 분도 버려진 바가 없어요. 다 살았어요. 예수님도 살고 모세도 살고 선지자는 전부 살았습니다. 버린 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은 버리면 자기 살고 버린 사람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죽어도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도 다 죽은 거죠. 다.
그러니까 사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한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이분 중에서 지금 막 하나님 나라로 갈 나이가 된 사람, 죽기 바로 직전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동안 옳다고 얼마나 하늘나라 천국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어요. 이리 살면 천국에 영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게 쫙 살아왔는데 옳다고 주님이 오셔서 틀렸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거나 지옥의 판결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내 삶의 결과도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찬 사람은 정말 자기를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도 그때 버린 사람이 빠른 겁니다. 그래도 그때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시인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빠른 겁니다. 말씀이 오르면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그가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손을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에 버림받으리라.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를 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너를 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했다. 근데 너희가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다 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서 더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37절 3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그러나 3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때까지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이 말씀 그 말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너를 부인 못해 주님을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너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를 버리지 못해 주님을 버렸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찬송합니다. 이젠 나를 버리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기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대부분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오늘 말씀 같은 자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도를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죠. 내가 이 선물 주려고 포장을, 정성껏 포장을 했다고요. 내용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한 사람도 자기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자가 없고 오히려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친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시인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했어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산다면 앞으로 굉장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갈수록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살면 그자가 가장 복 있는 삶이니까 우리가 가기에는 굉장히 좁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계속 좁은 길을 요구하는 거죠. 좁은 길, 너를 버리라, 너를 버리라.
이걸 잘못 들으면 계속 치는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친다고 여길 때마다 주여, 내가 버릴 게 있군요, 나를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언젠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이 그 후세대에 왜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백성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백성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 너무 힘든 길이니까. 다 버리려 하니까. 우리 삶은 전부 엉터리를 하니까. 그걸 듣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좁은 길을 따라오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좋아하지 않았고 모세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후세대 우리들은 좋아하잖아요. 왜? 그때 삶이 옳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한 일이 옳았거든요. 모세 일이 옳았거든요. 그래서 후세대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